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손잡고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2부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 아침에 약속이 있어서요, 운전하려고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리창에 살얼음이 이렇게 끼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제 바쁘고 또 늦을지도 몰라서 앞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 운전을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동 걸고 차를 조금 움직여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바로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차창에 햇빛이 반사돼서 뿌옇게 비치니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 이제 보일 것 같아서 운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이제 사고가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지만 혹시라도 늦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거 다 녹이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워셔액도 뿌리고 히터도 틀어서 싹 녹이고 이제 운전을 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제 사소한 일들이지만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제게는요,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일들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차 안에 앉아서 이 따뜻한 히터 바람에 이 살얼음이 점점 녹아내리고 앞이 이제 깨끗하게 보이는 그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확인하고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어설프게 보인다고, 좀 뭐가 보인다고 섣불리 행동하면 큰일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눈을 떠서 볼 줄 아는 이 영적인 시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필요하구나 라는 그런 이제 교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하세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맹인이 있을지라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그 사람만 따라가면 구덩이에 빠지거나 실족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인이고 투자가인 워렌 버핏을 다 아실 거예요. 예전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제가 찾아보고 놀란 적이 있는데,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기회가 경매에 올라왔는데요, 미화로 220만 달러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한국 돈으로 하면 3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아시겠어요? 30억 원. 만약 앞에 있는 저와 식사할 기회를 드리겠으니 30만 원 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저 목사가 정신이 이상한가? 3만 원 줘도 아까울 텐데 3만 원 줘도 아까우세요? 마음이 좀 서운할 뻔했는데 금방 마음이 풀리네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점심값으로 220만 달러나 쓸까? 이 돈을 지불하면서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그렇게 식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 사람을 만나면 뭔가가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낭비하지 않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정확한 것이 될 수 있는지 믿기 때문에 이 돈이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억 내고서라도 이 사람과 만나겠다는 거예요. 밥 먹겠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도요,
돈의 길, 명예의 길, 건강의 길, 처세술의 길, 출세의 길 이런 거 보여주겠다고 그러면 그 길 정신없이 따라가잖아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우리도요, 분명히 그리고 정확하게 봐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선명하게 보아야 되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꼭 보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닫힌 눈이 있거나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시야가 흐려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시각과 그리고 또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 짧지 않은 거리를 여행하세요. 200km에서 한 250km 정도의 거리를 지금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두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에서 벳세다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 참 먼 거리를 다니고 계세요. 얼마 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을 일으켰던 벳세다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무리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한 시각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요. 그리고 구하는 것이 있는데 손대시기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손대어 주시기를 구해요. 그렇게 손을 대달라고 손대시기를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그 소경을.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에서 본 익숙한 장면 아니에요? 지난 시간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했던 그 사람을 무리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대하시죠? 7장 33절 말씀 가서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입니다. 예수님이 개인 관리하세요. 사람들에게 섞여서 그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에게 손대어 그 자리에서 고쳐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손을 대서 고쳐주질 않으세요. 소경을 고쳐주질 않아요. 대신에 23절 보니까 소경에 손을 붙들어 다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계세요. 지금 이 소경, 누구의 의지로 예수님 만나러 여기까지 왔습니까? 본인도 예수님 만나서 정말 눈을 뜨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사람들에게 손붙들려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런데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못하세요. 그의 손을 먼저 꽉 붙드십니다. 손을 꽉 잡으세요. 저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장면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기를 좋아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을 볼 수는 없지만 이 시각 장애인은 분명히 똑똑히 들었을 거예요. 이제 눈이 잘 안 보일수록 이 귀 청각이 훨씬 더 이제 발달을 하잖아요. 예수님, 이 친구에게 손대서 빨리 좀 고쳐주시죠. 얼마나 지금까지 답답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앞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이 소경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기대를 했을까? 예수님께서 나의 눈에 두 눈에 손을 대실까? 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실까? 아니면 내 어깨를 붙드실까? 나를 꽉 안아주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딱 붙드십니다. 예수님의 손 붙잡았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 그 식사도 할 겨를 없이 사역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예수님 막 그렇게 살점이 많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뼈가 앙상한 손을 딱 붙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전에 목수였잖아요. 여기저기 굳은 살이 느껴지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힘 있는 손과 그리고 사랑, 따스함이 전달이 되어 포근하게 손을 붙잡았을 겁니다. 여러분, 손을 잡는다는 의미가 참 다양하죠. 하지만 손을 잡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에게 이제 직관적으로 오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연애할 때 여러분들
사랑하는 연인과 손끝만 살짝 닿아도 어떻습니까? 100만 볼트 전기가 쫙 와서 찌릿하잖아요. 너무 오래전이라서 여러분들 이제 감흥이 없으십니까? 저는 아직도 제 아내와 손끝이 딱 닿으면 찌릿한데 예, 이 손을 잡는다라는 건요, 통한다, 느낌을 주고받다, 내가 이 사람과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하면 우리에게 참 익숙한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올림픽 잠실 주경기장 지나갈 때마다 호돌이와 오륜기를 보면 늘 이제 조용하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 되자, 손 잡고, 이 노래 제가 부르는데요. 선명하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노래를. 어떤 성도님들은요, 악수에 참 민감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갈 때 저도 앞에 서서 열심히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때로 그냥 지나가시기도 하고, 이제 악수를 해도 뒷분이 이제 오시니까 뒷분과 이제 제가 또 손을 잡아야 되니까 이분과 조금 짧게 제가 손을 잡고 얼른 넣고 뒷분이랑 이제 악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이 내 손을 좀 살살 잡네. 거의 사랑이 좀 식으셨나?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세게 잡든 살살 잡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해요. 예수님이 이 앞에 있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손을 잡으시는 장면에서요, 저는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실 때 이 사람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주체,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의 손을 붙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누가 이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먼저 그를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하면서요, 내가 먼저, 내가 좋아서, 내 의지로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 보면서 그래요, 저도 예수님 손 잡아드릴게요, 그렇게 동의하면서 손을 붙잡은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무감각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먼저 붙들어 주셨구나 라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도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것도,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손을 먼저 붙들어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거고 또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소경의 손을 붙잡아 주신 예수님,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세요. 한 주석에는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 벳세다가요, 어촌이었잖아요. 굉장히 소란스럽고 시끄러웠다고 그래요. 또 예수님 주위에 지금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산만했을 거예요. 막 떠들고. 그래서 예수님, 이 눈 앞 못 보는 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눈을 처음으로 딱 뜨게 했을 때 누구를 바라보시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분주한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그리고 떠들고 있는 그 사람들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간 이유는 눈을 뜨는 곳에서 다른 것 보지 말고 누구 먼저 보라고요? 누구를 처음으로 눈 떠서 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귀와 말이 어눌했던 사람,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간 것처럼 또 한 번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반복되는 이 패턴과 같은 행동, 이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한 의도를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손을 붙잡힌 이 안 못 보는 사람, 결코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 손 붙들고 가면 눈을 뜨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 이 사람을 한적한 곳으로 개인적으로 데리고 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손을 얹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면 육체적인 시력은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얹는 대신 23절 말씀, 이 소경의 손을 붙들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계세요. 당장 눈을 떠서 앞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소경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손 붙들어 주시면 절대로 딴 길로, 위험한 길로, 구렁과 같은 길로 우리가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 딸아이가 어릴 적 이런 놀이를 저와 이제 종종 했습니다. 아빠가 눈 감고 있을 테니까 우리 딸이 얘 집 방까지 아빠 좀 인도해줘. 그러면 이제 제가 눈을 딱 감고 있고 딸아이가 제 손을 잡고 이제 자기 방까지 데리고 가는 그런 이제 놀이를 한 번씩 했어요. 제가 막 일부러 계단에서 잘 못 내려가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또 막 기둥에도 부딪히고, 그리고 문턱에도 걸려서 넘어지려고 그러면 예지가, 딸아이가 대번에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힘 빼. 이렇게 힘을 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 딱 잡고 나만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어린 것이 그렇게 이제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예지 방에 다 도착을 하면 이렇게 가르쳐줘요. 예지야, 이게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이야. 우리는 앞을 잘 볼 수 없고 때로는 무엇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힘을 빼고 예수님 손 꼭 붙들고 계속해서 잘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단다. 이거 꼭 기억하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마을 바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 이 뒷모습을 사람들은 지켜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니시는데 예수님께서 물가로 걷고 계세요. 아이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 손 붙들고 가고 있는 모습이 다 이런 모습처럼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데 점점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조용해집니다. 이 소경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지 않았겠어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 뭐 하십니까? 여기서 바로 고쳐질 수는 없나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소경과 같이 예수님 손 붙잡고 어디론가 끌려간다면 뭐라고 질문하시겠어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당장 여기서 좀 고쳐주시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 단축합시다. 빨리 여기서 좀 고쳐주세요. 뭐 하십니까? 어디로 가세요? 자, 이런 우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힘 빼고 따라와. 따라오면 너의 눈은 떠지게 되어 있어. 너의 눈 뜨는 곳으로 함께 가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길은 우리의 눈이 열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또 구덩이에 빠질 일은 절대로 없어요. 엄청난 돈을 주고요,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과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투자할 곳을 알아보는 것, 돈을 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출세와 건강과 명예의 길도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부자도, 어떤 지혜자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통치자도 알려줄 수 없는 그 길을 누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손 붙잡고 따라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손 붙잡고 함께 동행하면 결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잡고 갖는 이 길,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합니까? 눈을 뜨는 곳으로 가는 길이에요. 눈 뜨는 곳.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손을 붙잡고 가서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보고 만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먼저 잡아주신 그 손, 부딪히지 않고 팽개치지 않고 힘을 빼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소경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을 뜨게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깨달음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특히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을 하다 보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훈을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여행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기적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이전에 있었던 사건,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7병이어로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14절 보세요. 14절을 보면 제자들이 무엇을 잊었습니까?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풍성하게 이 7병이어로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는데 거기에서 떡을 좀 가져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배에는 떡이 지금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1개 남아 있다 그래요. 1개. 떡 한 덩어리밖에 없어요. 급하게 떠나느라고 이 떡을 챙기는 거 모두가 잊은 거예요, 제자들이. 자, 배를 저어서 호수 건너편 이제 벳세다로 왔어요. 배가 무척이나 고팠을 겁니다. 그랬더니 서로들요, 아쉬움에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한마디 합니다. 야, 야고보, 너 엄청 잘 먹더라. 너 빵 먹을 때는 그렇게 잘 먹더니 어떻게 빵 하나 챙길 생각을 못하냐? 그냥 올 수가 있어? 야고보가 성질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베드로도 개걸스럽게 엄청 잘 먹더라. 야, 너도 마찬가지야. 야, 근데 안드레, 너는 꼼꼼하다는 애가 어떻게 빵 한 조각 안 들고 왔어? 아니야, 나 먹으려고 빵 한 조각 갖고 왔지. 그거 배에 있어. 이렇게 이제 서로들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지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얼른 생각하기를 떡 안 가져왔다고 책망하시는 줄 알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라고 서로 수근수근거립니다. 예수님, 우리 떡 안 챙겨왔다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보다. 예수님, 우리에게 책망하시네. 떡 안 가져왔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배에 여전히 지금 떡 1개는 남아있지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에게는 떡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이 어린 아이보다 못해요. 그들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리고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없느냐? 어떻게 보지 못하는지 난 모르겠다.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배에 남아있는 그 떡 1개로도 충분히 제자들을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떡 안 가져왔다고 서로들 막 이야기하고 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다투고 있는 제자들 바라볼 때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손을 붙잡아 그를 밖으로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과 그 소경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너 이강천 목사,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처럼 겉모습 부풀리는 것, 그것으로 너의 인생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야?
종교적인 안정, 사람들의 인정, 마음의 평안함, 내가 원하는 것들 기도하면 딱딱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원 성취, 출세와 명예, 돈, 그런 것들에 붙들려서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말씀하세요. 나에 대하여 그렇게 설교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묵상하고 보고 들었는데도 어떻게 소경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 여전히 있고 또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너의 모습이 소경과 같다. 자, 내가 너 손 붙들었으니 다시 한번 가자. 진실의 방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 손을 딱 붙잡고 어디론가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다시 저의 눈을 탁 뜨게 하셨는데 저의 눈이 다시 한번 처음 보는 것처럼 제 눈에 탁 보이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의 손을 붙들고 데리고 나가셔서 눈을 뜨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먼저 딱 보이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게임 끝이에요. 내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럽고 불안하던 생각들은 사라지고 주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연약함, 부족함, 때로는 육체에 찾아온 고통과 아픔, 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말씀 한 구절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 한 소절을 할 수가 없고 찬양도 부를 수가 없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다시 한번 손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고 가십니다. 어디입니까? 다른 것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얼굴 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주님 우리의 손 붙들고 자기 얼굴 보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닫혀있던 우리의 눈이 열리고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의 얼굴을 선명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이제 이 소경, 예수님의 고치심을 통해 눈을 뜨는데요, 어떤 단계가 있어요. 2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눈에 안수하시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2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같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눈 위에 안수하실 때 그 소경의 눈이 단계적으로 밝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영적 시력 또한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차 유리창에 끼어있던 살얼음이 이 열에 점점 녹아내리니까요, 앞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채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내 안에 담아가고,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시력도 점점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희미하게 보이던 예수님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통, 어려움이 내 눈을 비늘처럼 가리우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 주님께서 꺼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 사역할 때 일이에요. 교회에서 성실하게 정말 무슨 일이든 나서서 앞서서 희생하던 봉사하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와도 참 가까이 이제 교제를 해서요,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이제 위로가 되었던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저에게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로 이런 기도 부탁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탁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기도예요. 제목이에요. 제가 힘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목사님, 제 눈에 문제가 있대요. 한쪽 눈에 안암이 생겨서 멀쩡한 눈을 적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참 힘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그리고 허망한 생각도 들고 실망스러웠는지 몰라요.
전화를 끊고 저도 모르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수술날 권사님을 찾아가서 새벽 이른 아침인지 아내와 함께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권사님 앞에 두고 참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하고, 제가 어떻게 그 권사님 앞에서 이제 남은 한쪽 눈으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 평안함 주세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를 주세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그 한쪽 눈에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가진 눈을 이식해 주세요. 예수님 볼 수 있는 눈을 이식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 권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이 눈으로 보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해서요.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제 삶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남은 한쪽 눈으로 더 말씀 보고 예수님 깊이 더 보고 더 자세히 보고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눈이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닫혀있던 멀쩡하게 보는 저의 눈에 영적인 시력을 그 권사님께서 확 열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 육체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목사로, 사명자로 살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는 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6절 보면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마을에 들어가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 눈을 떴을 때 나 처음 봤지? 이제 나의 모습 기억하며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말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 시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너 데리고 왔지? 그것 말고 정말로 너 나를 보길 원하느냐? 나를 보길 원하느냐? 그 주님의 물음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이 놀라운 영적 시력 회복하여 우리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